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8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기억하라, 이것은 이제 기억하다라는 헬라어 to remember, 영어로는 remember라고 번역했거든요. 그것의 현재 동사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히 회상하라, 과거를 회상하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복해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그냥 기억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지, 단순히 그냥 remember, 기억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억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아예 새겨놓고, 여러분 반복해서 기억하다 보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놓고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라는 의미예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라는 의미예요. 이런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죄와 사망과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예언되어 있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도요,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대로,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래서 바울의 일생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요,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믿고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가 아니에요. 복음은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받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또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도 이 복음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도 먼저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받고 또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는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이 복음을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여 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다면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는 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바울은 다른 것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다해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서 남은 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난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를 넘치게 했다.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 죄인과 같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자신의 고난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24절에서 27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요 40에 하나 감한 배, 그럼 몇 대예요? 39대를 5번 맞았다. 그냥 회초리 맞은 게 아니에요. 한 대 맞을 때마다 막 살이 튀쳐나가는 그러한 매를 39번. 그래서 39번, 40번에 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40번에 넘으면 죽을까 봐. 그리고 25절에서는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았다라는 건 뭐예요? 요만한 돌 맞았다는 게 아니에요. 둘러선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돌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다. 그리고 20절에서는요 8가지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죽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증언들의 위험, 이런 위험 속에서 자기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이 모든 고난들을 참았다라고 얘기해요. 참았다. 고난이 없었다가 아니라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택함 받은 사람 그 영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구원을 얻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기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도 자기와 같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고난을 참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이 택하신 영혼들,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도 나처럼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다 참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으면서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이것을 확신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사탄의 올무와 공격에 의해서 매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복음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회교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독재 정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잡아다가 가둘 수 있어요. 때려다가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만큼은 결코 매이지 아니하고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며 확산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확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잠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님인 것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멸망받지 않는다는 사실,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도 믿고 우리처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얻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나요? 잘 듣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슨 부족해서 다른 어떤 신을 믿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겉으로는 드러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조롱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는 한 영혼이라도 우리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면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도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고 생명의 결실을 맺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고난에도 불구하고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결실로 맺혀진다는 이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확신해야 됩니다. 무엇을 확신했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 세례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주님과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유니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서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지고 또 주님과 합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죽은 몸이, 우리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연합.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의 날에 우리의 이 몸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오면 참으라, 이게 참으라.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부활을 확신하며 복음을 전하십시다. 아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참으며 인내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 15장. 무슨 장? 부활장. 그런데 부활장인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장인데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부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부활장의 결론이 58절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5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한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 기억된 바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부활의 날에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